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명화는 충분히 다들 한 번쯤은 지나가서든지 유심히 보셨을 법한 이 명화의 원제는 안젤루스라는 뜻으로 그것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교회의 종소리에 맞춰 열심히 밭을 갈다가 잠깐 그 일손을 멈추고 부부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아주 경건하게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농부가 기도하는 모습의 표현을 주목하지만 그림을 유심히 보면은 또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생각보다 농기구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이 노동의 신성함을 또한 강조하고 싶었었는데, 바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또한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그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동이 가져다주는 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실을 통해 사람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노동한 자에게 즐거움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노동을 하여 열매를 얻었으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 결실과 다른 영적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34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결실을 얻는 것에만 국한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뿌리는 자를 언급하시지 않고 거두는 자만 언급하셨겠지만, 둘 다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이는 노동한 자, 즉 일한 자라면 바로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특히나 올해 한 해 재난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야말로 거둘 것이 적어 보이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즐거운 가운데 영생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될 때 기쁜 영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유명한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물을 주제로서 자신이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주는 물과를 비교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에 여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여 이 마을에 예수를 많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은 이제 그 물에서 그 주제가 양식의 주제로 넘어가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을 그야말로 분주하게 구하고 예수님 앞에 차리며 랍비여 잡수소라고 권하는 것으로 본 문단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큰 해결할 것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예수님을 순전하게 위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들의 배고픔을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독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음식을 먼저 드셔야만이 자신들 또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사역에는 관심보다는 오직 그들의 눈과 관심사는 오직 먹을 양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양식을 구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셨는지, 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왜 내려갔는지,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오직 그들은 배고픔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신 일이 아닌 그들의 배를 채워줄 눈앞의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전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바로 이미 배고프거나 다른 것들을 먹었다 하시는 않으시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오히려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허기가 져서 당장 차린 음식을 먹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시간 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는 다른 것을 먼저 드신 건지 고민이 들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질문에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주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의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바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온 음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들었는 입장에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 바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양식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택자를 불러 모시는 사명을 시작하셨으며 후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기쁜 결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눈앞에 육의 양식에 몰두하며 우선순위를 두어 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기쁜 영생의 결실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10년 전쯤 제가 한 드라마를 보며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주인공이 관심이 있었던 여주인공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고 싶으니까 얼른 백화점을 가서 멋진 지갑을 사서 선물로 주었는데 그중에 특이했던 점은 그냥 지갑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친히 이 화폐를, 돈을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왜 돈을 넣어서 주냐라는 질문에 남자 주인공이 대답하기를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 든든하지 카드도 없고 돈도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비나 생활비가 없으면 불안할 수 있겠다 싶지만 너무나 억지스러워서 기억이 납니다. 혹 이 가운데 집에 쌀이 가득하고 통장과 지갑에 돈이 가득 차며 차에 기름이 가득하면 뭔가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데 반대로 쌀이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하십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 대상의 기준이 만약 우리에게 물질 이후 육의 양식이 우선시 된다면 이는 필시 성도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 우리의 삶에 우선시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육의 양식이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 앞에 놓인 육신의 삶의 문제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 즉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의 생각 속 삶의 가운데 가장 최우선시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이룰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다면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 초점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완벽하게 우선시하여 선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주신 이 사명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감당할 때에 영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삶의 목적이 영혼 구령화 운동이 될 때 기쁜 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이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말을 하셨는데 그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추수하는 일,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을 말합니다. 모든 비유가 그랬듯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농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상반절에 너희는 넉 달을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냐라고 했는데 이는 실제 추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아서 너희가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반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곡식 상황은 추수할 때가 아닌데 당장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혹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넉 달을 앞으로 당기시거나 곡식이 익히시는 능력이라도 발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선 물과 양식과 같은 단어로서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했듯이 바로 이 추수할 밭과 곡식을 다른 의미로서 제자들의 안목을 새롭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밭의 곡식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곡식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곡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본문 30절에 고려해야 되는데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동네에 예수를 보러 나온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추수할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보시어 반드시 익을 곡식을 거두는 그야말로 농부의 심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동참하는 자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의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바로 미리 구원이라는 삭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생의 결실,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꼭 거둔다라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전혀 없더라도 단순하게 그 초석을 다지는 뿌리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며 똑같이 영생의 열매를 맺어 즐거운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밭이 아닌 깨어 눈을 들어 새로운 곡식과 밭이 있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전하는 추수꾼의 역할을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길이며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바로 기쁜 영생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72년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배 타이타닉을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서 참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세계 해상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을 가진 이 사고 현장에 이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요청을 받아 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밤 11시경에 기도해 준 지 딱 2시간이 지난 뒤에 배가 침몰하고 말았는데 그는 먼저 자신의 딸을 구명보트에 태워 보낸 후에 자신 또한 타려고 했으나 이 주변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보여 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타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을 태우는 것을 도와주며 그 즉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불안한 자를 입혀주며 예수를 전했으며 끝내 타이타닉과 함께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봤던 생존자 등의 후에 증거하기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물에 빠져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에 타이타닉 영화 감독을 맡은 사람이 이 장면의 이 일화의 영감을 받아 이 죽을 때까지 찬양을 연주하며 은혜를 주었던 연주가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영혼 구령에 있는 추수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흔들림 없이 예수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살기 바빠 내 한 목숨 챙기며 구명보트에 몸을 실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처했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이 평상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 영혼 구령의 운동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그렇게 행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며 이미 싹쓸 받은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거두지 못하더라도 뿌리는 일에 내가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 기쁨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영혼 구령의 운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전도라는 것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도조차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냐는 자조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그 안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대로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추수할 곳 하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온갖 비난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면 이미 우리 주변에 휘어져 당장 추수할 곳이 즐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에 이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지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추수할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며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고 씨앗을 꿋꿋이 뿌리셔 영혼 구령 운동의 초석이 되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길이자 기쁜 영생의 결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령 운동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언제나 뿌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으로 밭을 쳐다보아 힘껏 추수하여 영생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는 기쁜 잔치가 열린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기쁜 잔치에 주님과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사역에만 주력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서 우리는 이 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지상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영혼구령 운동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사명이 코로나를 겪었던 올해 한 해 많은 분들이 이미 한 해를 남겼다. 교회도 다 모든 것이 멈췄다.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부분이 시작하여 모든 종교가 다 스탑되었으니 그렇게 교회 사명 또한 중단됐다라고 생각하실 법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사명, 선교와 신학교의 운동들은 계속해서 감당해 왔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영혼구령 운동인 구속사 또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멈췄다라는 것은 내가 멈춘 것을 착각한 것이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다른 일을 쓰셔서 당신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의 결실인 잔치에 참여하는 길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늘 우리는 붙잡고 가장 최우선시하며 우리 주변에 꿋꿋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구령 운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뿌리고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 하늘의 잔치인 영적 결실을 거두어 저 천국의 잔치에 진정 즐거움으로 거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